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빵 5덩어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어른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만행을 저지를 것을 아시고 바로 이 헤롯 안디바를 피하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으나 거기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듣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배를 골문 채 허기진 채로 이제 저녁을 맞이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빌립은 수가 빠른 거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먹을 최소한의 식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약 2만 명,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데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 그만한 돈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2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떡, 음료를 구할 수도 없다라는 대답이죠. 빌립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로서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도저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딱 봤을 때 2만 명을 동시에 어떻게 먹이고 이 음식을 어떻게 사오고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좀 나은 자세를 보입니다. 그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즉 일반 평민층의 주식이었던 작고 납작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기에는 2만 명을 먹어야 되는데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5천 명이 아니라 몇 사람도 못 먹이는 아주 작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지시는 전혀 달랐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떡과 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 싶을 만큼 풍성히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사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방식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문제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배고픔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던 분이시기에 우리가 안고 우리가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굳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2번째 이해는 무엇입니까? 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나 그리고 당시 무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그러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주님이나 주님의 행적,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무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중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속으로 피신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튿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단지 배고픔을 해결할 목적으로 나를 찾는구나. 단지 배고픔을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본문과 주님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것은 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인 것, 그리고 영혼의 양식, 보다 신령하고 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에 대한 국어 사전에 기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거나 나타나는 일. 상식이나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놀랍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에서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바로 기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자연법칙으로나 상식 혹은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답니다. 얼마나 고생 안 하겠습니까? 해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와, 뭘 먹을 고민할 필요도 내려옵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눈먼 소경을 고쳐서 못 펴십니다. 여러분, 한쪽 눈만 아파도 이거 정말 찜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노안이 더 심해져서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초점을 하라는데 다초점을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의사한테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만 조금 침침해도 이런 비가 오고 이런 날씨가 되면 더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만 좀 침침해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눈먼 소경에 눈을 띄우신 것, 보게 하신 것, 병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대부분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배고픈 무리들이 2만 명의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물빵 5개, 물고기 2개, 그렇게 적은 음식으로도 배불리 먹고 12강조리를 남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주님이시기에 성경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행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기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기보단 우리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부르기보다는 지금 이 배고픈 자체를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주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다 응답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이 가르치는 의미, 그 기적이 화살표라면, 그 기적이 내비게이션이라면 그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이고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르게 말하면 안내도입니다. 기적은 약도일 뿐입니다. 기적이 의미하는 것, 기적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오직 기적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안내하고 싶어하는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련합니다. 정말 둔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안내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늘 만났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였고 주님 곁에서 있던 그들도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린 주님과의 세월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적이 더더욱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성숙해라, 다 포기하고 예수를 올인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론 너무 무거운, 너무 버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혹 화살표 가이드가 없어도, 그것 없어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른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단지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신앙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신앙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쩔 때는 평범 이하, 평균 이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고 전도자인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3가지 기적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은 전도를 시작할 초기에 있었습니다. 열악한 자금 사정 때문에 485달러가 필요해서 급하게 하나님 485달러가 모자랍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전도받은 한 스위스인이 500달러짜리 수표를 그에게 주고 갔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전도 집회 비용이었습니다. 1만 달러가 필요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1만 달러를 이자 없이 아무 이자 없이 무이자로 그냥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고 기도해본 후에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이것을 헌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1만 달러를 그냥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경험한 3번째 큰 기적은 큰 전도 행사를 기획하고서 그에게 필요한 자금 110만 달러를 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버드 밀러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혹 도움을 주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그는 마침 자신의 사업체를 일부 정리한 돈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선뜻 110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전도 사업을 정말 더욱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청주에 살고 계시는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속이 상한 남편은 참 이것도 안 되네라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집사님은 바쁠 때는 교회에 자주 못 갔지만 이제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이제 손님도 좀 없으니까 시간이나 많을 때 이때밖에 없으니까 시간 날 때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금요철학 기도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게가 목이 나빠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맞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집사님은 하나님 그동안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교만하고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통해서 어느 한 프로그램 IMF 극복 방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어려울 때는 박리담회를 해라. 잘 아시죠? 싸게 많이 팔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지사님도 그 프로그램을 딱 보고 아하 이유는 적어도 많이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단가 1,900원짜리 해장국을 만들어서 팔면 이게 좀 될 것 같다 라고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1,900원 주고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다. 이건 이익이 남지 않는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어떻습니까?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넘치게 채워주리라 라는 기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1,900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4인용 식탁에 6명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평일에는 300에서 400그릇, 주말에는 400에서 600그릇이나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손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명이었던 직원도 8명으로 늘어났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격언 중에 기적을 믿는 이에게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앙의 기적은 이러한 합리적인 사람 또는 합리적인 신앙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굳이 기적이 필요하나? 없으면 굶으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사 먹으면 되고, 그러다 안 되면 말고 굳이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철야기도도 가야 되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새벽에 금요일에 철야까지 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야.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빌립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그 역시 곧바로 주님에 의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니,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 그 절망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그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은사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3만 평 정도의 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꽃을 솎아주어야 하는 때인데 그 농장을 도맡아서 관리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 농장일이 가장 바쁠 때 당장 감꽃을 솎아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상황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사고 수습하고 돌아간 사람의 젊은 부인과 그리고 아이 문제들,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의 봄을 그냥 그렇게 다 흐지부지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지요? 사정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마다 감이 너무 많이 달려서 품질이 우수한 감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초여름 남부 지방을 강타한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봄에 감꽃을 솎아야 했던 그 정도의 감이 모조리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봄에 미리 꽃을 솎아내었던 농장들은 이미 달려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고 당연히 남은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부친이 운영하는 감무 농장은 인부 하나, 노임 하나 들이지 않고 감을 솎아내고 그해 가을에 어느 해보다 어느 농장보다 품질 좋은 감을 훨씬 더 많이 수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송병주 목사님의 부친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다친 한 여성도는 어느 예배 시간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이 아픈 허리를 무의식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허리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다는 간증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상식이나 일반적이라는 이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는 이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보다 깊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기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성숙하도록 만드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체험된 지식, 경험된 신앙으로서 성숙한 신앙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 박사만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까? 청주에 사는 이 집사님 그리고 송병주 목사님의 부친만,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특권인 기적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기적이라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상식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라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보다 잘 믿고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